말씀은 뭐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그 엉겅퀴하고 그 가시덤불을 내는 그 땅을 누가 와서 개간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딱 나와야지 서로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지금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와서 나를 개간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뭔지도 몰라.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거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오나요? 죽어있는 자에게 오나요? 내가 죽어있는 자입니다 했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곳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낼 것이 뭐냐 이거야. 무엇을 내냐 이거야. 여기서 소출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채소를 내라 그래요. 채소를 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들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이해하도록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채소를 내라. 그래서 채소는 좋은 거죠? 먹는 거니까 좋은 거야. 어떻게든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한테 네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19절에 가서는 뭐예요? 네가 본토, 너의 본토는 어디냐? 땅이다 그래요. 너의 본토는 흙이다 이렇게 해요. 너의 본토가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참 이게 재밌어요. 그냥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어떻게 어디로 가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좋잖아요. 순리대로 가면 좋은데 참 하나님이 참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말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죠? 지옥 가기 싫어서, 그죠?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또 지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은 신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확실하게 나의 구분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우리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뭐 하려고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냐 이거죠. 나의 존재는 완벽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는 우리 장로님이 아까 말이에요. 뭐의 존재였다고? 죄인의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분별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거를 좀 이렇게 듣고서 이제껏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만큼 내 마음 안으로 지금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험하게 생각하면 요한의 머리를 쳤다. 사도 바울의 머리를 잘랐다. 막 이렇게 험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험하게 이 표현을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은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요즘 놀이시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따르릉 이거 타면서 해놓으면 별로 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공중에다 집어던지고 흔들어 버리고 막 해야지, 막 비명소리가 나야지 뭔가가 조금 이 느낌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만큼 사람은 아주 이렇게 악으로다가 이렇게 강해져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그때 충격을 받아요. 충격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계속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왜 충격을 받았나까지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놀이공원에서 지금 놀이기구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무엇을 비우고 가야 돼요? 나의 것을 완벽하게 비우고 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 왜 내가 놀이기구를 탔는가라는 그 원인을 찾아갖고 가야 되는데, 와, 신났어. 야, 무서웠어.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짐승들의 그냥 놀이터에서 그 동물농장에서 우리가 동물농장에서 그 짐승들 보고 온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 되게 좀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앞에 너는 흙에서 취함을 얻었다. 그래요. 흙에서. 좀 설명을 이제 하면 흙이 뭐냐 이거예요. 흙에서 취함을 얻은 자다. 이걸 오늘 좀 들었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고 그 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대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우리가 이제껏 들은 것은 땅을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누구예요? 땅이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지금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 땅이라는 것을 나의 마음 땅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서 쫓아와야지만이 되지. 야, 지금 땅이 뭐야?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말씀들은 다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려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진도가 막 나가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와서 딱 보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이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와갖고 야,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뭔가가 같이 달리는 사람끼리는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출발선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안 늦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께서 네가 먹을 것은 네가라는 그 지명한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 아담. 아담. 사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아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만 썼다고 생각을 딱 여기서 지금 먼저 집어넣으면 그럼 네가 먹을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아들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놓쳐져요. 우리한테 말한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들한테 지금 계속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나올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말씀할 때 창세기 1장은 누가 말씀했다 그랬어요? 엘로히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셨다. 그런데 하신 거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그분, 이제 그분이 일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냐, 이거. 어디서 일을 했냐, 이거야. 우리가 아는 것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다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은 육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것을 항상 우리는 놓치지 않고 지금 들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자꾸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 땅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땅에 누가 들어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는 해충이 있었어, 해충. 어렸을 때 해충이 있었잖아요. 해충이 있었는데 뭔가가 배만 아프지 왜 그런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충약을 학교에서 야, 너 저기 해충 몇 개 쉬어갖고 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약국에 가서 해충약을 사다가 해충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먹으니까 무슨 약을 먹었어요? 구약 먹었어요? 신약 먹었어요? 신약 먹었죠, 신약. 그죠? 구약은 그냥 채소를 먹은 거고, 신약을 먹으니까 내 안에 있던 해충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숨어서 야금야금 밥 주는 걸 지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배탈이 나서 막 힘들고. 그래서 신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충이 이건 무슨 약이야, 이거? 이게 채소 아니잖아. 그래,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 막 꾸물꾸물해다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몇 마리 쉬어갖고 오라는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쉴 수 있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죠? 한 마리, 두 마리 쉬어갖고 와, 이렇게 해서. 몇 마리? 그냥, 저는 5마리, 누구는 10마리,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오는 게 뭐만 나왔어요? 그것만 나왔어, 그것만. 그래서 이래 똑같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나와서 그냥 그 해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한 해충이라는 거예요, 해충. 우리들 안에 그런 나의 몸에 이롭지 않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냥 듣는다고 그랬더니 아니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빛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해충이 어떻게 해요? 신약 먹고 그냥 꽁꽁하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 이 채소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들어갈 텐데 채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이것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꾸물꾸물한 것은 다 채소인 거야 라는 것은 너의 육신의 이로움으로 육신의 것으로 그 밭의 채소를 먹었잖아. 그런데 그 밭에 상추만 자꾸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상추를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요? 해충약을 꼭 먹어야 돼요. 왜 상추를 먹는데 해충약을 먹어요? 상추에는 그런 균들이 붙어 있어요. 그냥 씻어도. 그래서 꼭 해충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은 당장은 이루어요. 좋아요. 좋은데 힘을 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뭐였다? 해충이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를 드러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해충약을 먹어야 되듯이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으로 안 먹고 뭘로 먹어요? 구약으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먹는 게 뭐예요? 문자로 그냥 먹는다 그래요. 나의 육신의 도움으로 이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만 계속 쌓여요? 해충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검사님은 그냥 팍팍 알아들으니까 해충만 계속 쌓여요. 해충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해충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모르고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떻게 빼빼 마르고 해충만 뚱뚱해져. 그러면 병원에 가도 늦어. 그죠? 그런 경우 이전에 하나님은 빨리 너 신약 먹으라 그래요. 신약 먹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야. 뭐 네가 가서 할 일은 뭐냐 이거야. 예, 희충이 드글드글한 데 가서 니들 지금 채소만 먹고 있어. 율법만 먹고 있어. 문자만 맞고 있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러 왔다고요? 너희들 지금 말씀을 잘못 먹고 있어. 너의 정체성이 왜 잘못 먹느냐? 너의 정체성이 아파르, 먼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만 지금 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러 지금 그 아담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아담, 그 아담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온 목적은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라. 네, 희충들을 제거를 시키려면은 네가 대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수고를 해서 알려서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해충은 어떻게 돼요? 약이 들어가서 약이 그 해충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충을 뽑아낼 수 없잖아요. 약이 들어와야지만 해충이 나가듯이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된 그런 근성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서 하라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고 이 본문을 원래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게 아파르라는 건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말씀, 하나님의 머리 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머리가 되려면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있으면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지금 계속 목소리 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 가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하면 땅을, 여기서 이제 사실은 땅이라고 특별하게 안 나와요. 땅이 이제 내는 것이 어디냐?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마우라고 그래요. 그냥 땅이 낼 것이다. 그래. 뭐를 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뭐가 나올 것이다. 희충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것이다. 차마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이제 다르다르, 엉겅퀴 다르다르, 코츠 이렇게 원어를 지금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만 이해를 하면은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안 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원어를 조금씩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권위 가니까 원어를 써갖고 난 못 알아듣겠어.
자기가 들으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기가 들으려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비우기 위해서 왔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비우면은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아우, 나를 비웠는데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죠? 예, 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끔뻑끔뻑 한단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아? 그게 무슨 뜻이지? 내 것을 비워야지만이 배고픈 줄 알잖아요. 밥을, 그죠? 배고프면은 그 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줘도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배부르다 그런 거예요. 배부르다. 뭐가 배불러요? 내 생각으로 배부른 거예요. 내가 말씀 이걸 어떻게 해요?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알아. 이게 쫙 알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진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섭렵하다 보니까 계시록까지 쫙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뭐였어요? 너는 없는 자야. 예?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어둠인 자야. 라고 사실은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의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지금 알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설교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뭘로 다 배부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땅, 아다마, 땅을 아다마라고 그래요. 땅을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아다마의 그 근원은 뭐냐면,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 아담이 취해진 근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이 땅이잖아요, 땅. 우리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는 나. 그래서 아담아, 아담, 이 똑같잖아요. 아담아, 아담, 이렇게 해요. 흙으로, 땅으로 만드는 너야 라고 할 때는, 아담아, 아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좋아요. 이게 땅이라는 자체는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씨를 뿌릴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아파르라는 게 껴있어요. 아파르. 이 땅이라는 그 근본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근원지에다가 씨를 뿌리면 되는데, 이 우리의 아담은 어디서 건졌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너를 지었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라는 근본됨에다가 이 먼지, 건불, 지푸라기, 쉬운 얘기로 그런 것들은 뭐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거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인간 자체를 뭘로 다 지었냐면 그 흙으로 하나님의 흙 속에서 그냥 먼지를 취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거야. 먼지를 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면 이 먼지를 취해서 한 것은 거기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뭘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다가 창세기 2장 7절, 1장 27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자체는
그냥 내 머리로다가 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모든 전부로 살아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먼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 자체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분의 존재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존재로 되어 있다는 그 말 뜻은 이 모든 만물은 그분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뜬 건 왜 떠요? 해가 창문으로 쫙 비치니까 아, 아침이구나 해서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죠? 눈을 뜨니까 공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숨을 쉬어. 그럼 뭐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어. 그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 이거 아침에 출근하려면 그냥 덕덕덕덕 소리가 나.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움직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 있는 거지, 그런 주변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만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누가 있어야 된다? 나 반대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나라는 존재는 없음이란, 그래서 없음이란 먼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먼지인데 내가 지금 너를 조성을 쭉 해놨어. 그것을 우리 마음 안으로 끌어당기면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장기들이 많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나라는 형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팔다리 없고 눈 없고 머리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만 있어? 아, 몸만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나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성으로 확실하게 조립되어 있을 때 아, 나라는 존재라는 거야. 이 조립을 누가 해줬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알려주신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 거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보다 누구를 높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의 반대편인 것들, 너 보이는 것들, 주변, 이런 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좋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뭘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의 모든 근원이고,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지금, 월드컵도 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막 방송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멍하고 있다가 막 남들도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응원하고 하니까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지잖아요. 여기에 김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들 어떻게 움직여졌잖아요. 이 예배당이 없으면 여기 김포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먼지인 존재야. 그래서 내가 주변에 조성한 것들을 통하여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내가 있으니까 아, 내가 남편이구나. 자식이 있으니까 아, 내가 아버지구나. 그죠?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이 없으면, 세상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없으면 빛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는 거잖아요. 아, 빛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땅으로 있으면서 흙에서 먼지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빛이야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빛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디예요? 나는 없어져도 나는 영원히 이제 빛으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거. 근데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줘.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서 나를 알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땅은 땅에서 이제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드러내면은 뭐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난다.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내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나오니까 뭐야? 머리털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그런 털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털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게 비유로 말씀을 지금 쭉 하고 계셔요. 땅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싹이 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야? 머리털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이랬던 율법이 드러난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두 마음이 자꾸 드러난다. 두 마음. 우리 두 마음이 드러나는 아주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천군 백군 있잖아요. 남과 북, 여당, 야당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한쪽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된 건데 계속 한편으로만 쏠려 있으면은 한편으로 쏠려 있다는 건 뭐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지금 이걸 양과 음으로 계속 두 마음이라는 거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아,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보고 나는 이것이 하나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성과 신성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보내준 이유는 너희들의 인성은 결론적으로는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인 거야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이 모습은 뭐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괴롭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것은 밭의 채소다. 그래요. 밭의 채소. 다섯째 날에 보면은 밭에 채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밭의 채소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심해진 채소가 나와요. 심해진 씨가 있는 채소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씨가 없어요. 이게 씨가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직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채소가 나긴 나는데 뭐가 없다? 씨가 없다. 씨가 없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런 것은 여기서 왜 그 밭의 채소라고 그랬냐면 4대 에세보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 그래서 봐요. 4대는 광야예요. 광야. 들판이다 이거죠. 들판.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씨름판, 모래판. 계속 싸우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대 에세보. 식물은 식물인데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
여기서 이제 밭의 채소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예?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박이 밭에 난 채소들을 다 그냥 우박 내리면 채소밭이 어떻게 해요? 배추밭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폭파돼 버리잖아요. 그냥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까 해충들이 그냥 초토화되듯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박이에요. 우박은 뭐예요? 물의 결정체잖아요. 물의 결정체. 물이 확실하게 진리로 딱 그냥 반석이죠. 반석. 진리의 말씀으로 확 깨달아지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초토화가 돼야지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런 걸 쫙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냥 밭에 채소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땅, 참 애굽 땅에 보면은 그 밑에는 그 남쪽 밑에 지역은 그냥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땅, 위에 위에 애굽은 뭐냐면 거기는 아주 초목이 무성한 곳이에요. 거기가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이 그것도 말해요. 율법과 복음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노동을 출애굽할 때는 이 고센 땅으로 해갖고 이렇게 건너온단 말이에요.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때 이럴 때는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 우박이 없었다. 그 밑이 지역에서는 그 채소가 밭에 채소들이 막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으니까 어떻게 우박으로 그냥 다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내 안에 희충을 지금 뽑아냈느냐, 못 뽑아냈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신약에 와서 무슨, 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씨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 밭이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옥토의 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야?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아지면은 그분이 와서 나의 밭을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와서 그 밭을 막 휘저으면은 그 무슨 밭이 돼요? 엉망인 밭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들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우리 여기 짐승들이 많습니다 해갖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울타리를 쳐줘서 어떻게 해? 그 울타리 안에는 짐승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짐승들만 우글우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제껏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나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아담이 와서, 나 혼자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 것이 다 누구예요?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 주변에 사는 거 다 있잖아요. 다 그게 누구예요?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다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보이는 대로. 그렇잖아.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왜? 주변에 많은 사람, 예수만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보이는 것을 뭘로 보라고요? 그리스도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면 다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먹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교회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먹는, 그것도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짐승의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는 마음이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 땅이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 땅에다 천국을 만들어 놓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와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아까? 해충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해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신약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해충들이 그냥 울고불고에다가 밖으로 다 튀쳐나가는 거죠. 튀쳐나가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나가는 것들도 많아요. 신약 먹고도 안 나가, 그냥. 왜 그래요? 신약을 사실은 약해서 그래, 신약이. 진짜 신약이 강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신약이 약한 거야. 복음을 사실 안 듣는다는 거죠, 복음을. 복음하고는 거리가 자꾸 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며 확인해 보니 어때? 그들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것은 밭의 채소일 뿐인 거야. 잠시 오늘 배부를 뿐인데 야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배가 꺼져요, 안 꺼져요?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반 그 삶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먹고 즐기고 야채도 먹고 야채에다가 쌈도 싸갖고 이렇게 고기도 싸갖고 먹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금 바꿔주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인지 분리되어 있는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병원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내 생각의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해주고 계신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많이 헷갈리고 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려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치료받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밖에 나오면 또 헷갈리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진짜 주님에 의해서 살면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13장 20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기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겨버렸대. 이게 제가 금방 말씀한 거 똑같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 자체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해충이 드러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엉겅퀴라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가라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복음을 들어야지만 내가 가라지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방 안에다가 빛을 딱 들여놓으니까 오랜만에 휴가 갔다 왔더니 뭐가 거기에 재밌게 놀았었어요? 어? 바퀴벌레가 계속 재밌게 놀았잖아요. 주인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방문을 여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그냥 갑자기 그냥, 다 그냥 장롱 뒤로 숨어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우리의 습성인데 드러나지를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가라지가 드러났다. 이건 뭐냐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자기가 가라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정체성이 뭐로 드러나야 돼요? 가라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내가 가라지인 줄 확실하게 알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품에 딱 안기면은 이제는 악한 자가 아니라 누구요?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모르는 거죠. 이제 19절. 원래 채소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죠? 분명하게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이 와서 예수가 와서 하실 일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우리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지라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알 때까지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이 십자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타부. 십자가, 완성. 뭔 완성이냐?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그 전제 조건은 뭐야? 우리가 사망인 것을, 죽은 존재라는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아파로 먼지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줘라. 깨닫게 하라. 설명하라. 너의 임무는 이 땅에 내려가서 그 땅에 내려가서 그것을 알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죠? 아들이 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땅에서 지금 밭에 채소만 지금 먹고 있는 자들에게 아들이라 말해줘라. 아들이라 말해줘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을 없애야 되잖아요. 육을. 너희들은 영인데 지금 육 보이는 것들을 지금 진짜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그냥 또 집어 던지고 사람들은 다 그 말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형상대로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으면 이 그림자는 나무가 흔들리는 대로 그림자는 그냥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는 뭐를 봐요? 나무를 봐요? 그림자를 봐요? 예, 그림자도 사실은 커서 못 보지만 개미는 그냥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짐승이 왜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먹을 거 있나? 그림자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줘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그림자만 보고 살고 있잖아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그 표현은 뭐예요? 땀이라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땀은 위에서 흐르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요. 어떻게 해요? 핏방울 진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피가 흘러나가고 생명의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라는 것이 갖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나니까 딱 만나면은 빛이 남아요? 어둠이 남아요? 네, 빛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 빛이 오는 순간에 내가 어둠이라고 그래서 바로 굴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은 자체가 이것이 그림자고 어둠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이 얼굴이라는 것은 아프라고 그래요. 아프, 코.
코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코에다가 창세기 1장에 코에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이제 얼굴이라고 해도 되고 코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근본됨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근본은 뭐라 그랬죠? 사람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그분의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다. 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래서 땀을 내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리는 것은 다 흐르잖아요. 복음이 흘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안에다 저장해 놔야 돼요.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예? 흘려보내야 되죠? 누구한테 흘려야 돼? 아무나한테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예. 이것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땀 흘려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분이 한 것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본을 보여준 뜻을 이해하죠? 본을 보여줬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그냥 근본,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맏아들로 오셨다.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땀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까 나무가 땀을 흘리면은 우리 이 그림자도 땀을 흘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의 수고로 내가 땀을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보고 듣고, 그죠?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땀을 흘린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 해충만 많이 있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들어오니까 무슨 땅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내 땅은 어떻게 됐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죽어서 어디 거기 가서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다고 지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난하는 사람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뱃속에? 희충이 많아서 그래요, 희충이. 희충이 자꾸, 그냥 옳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희충이 다 뺏어 먹으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참 이게 심오한 말씀 같아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것 하아다마. 제가 말씀했죠. 이제 하아다마, 이제 아다마에서 흙에서 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취했잖아요. 흙에서부터 취해서 이 순서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씨를 뿌리면 돼요. 그냥 땅은 씨를 뿌리는 땅인데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들어오는 공간 그 중간에 취한 건 뭐냐면 아파로 흙에서예요. 흙에서 그것을 취했다 그래요. 땅인 그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은 아다마의 아파르로 취했다 그래요. 거기서 취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우리는 취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방질까봐 땅이야. 하나님 말씀 내가 바로 직접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떻게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바로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것을 제어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들을 수 없는 아파르인 거야. 흙에서 너를 진 거야.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땅이 아니라 너희들은 먼지야, 먼지. 들을 수도 없어. 내가 말씀을 전해줘도 들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확실하게. 그래서 땅의 흙으로. 거기서 땅의 흙으로 너를 취했다. 인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 아담아, 아파르, 아담. 요즘에 뭐 많은 정보를 보면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이것도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취함, 라카우, 취했다. 그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똑같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아담아, 아파르, 아담 이렇게 되어버려요. 땅에서 사람을 지은 것은 바로 들을 수가 있는 능력이 돼요. 말씀을.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그러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 뜻이구나 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린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오해를 많이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나에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기운을 여기다가 나한테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깨닫고, 말씀으로 좀 살고 있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나로서의 움직임은 혼란만 일으킨다는 거죠. 혼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요, 먼지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대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금방 말씀하고 똑같아요. 무트타무트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무트타무트. 우리가 없는 존재라고 확실하게 알면은 진리로 깨달은 거다 이거예요. 진리의 죽음이다. 그 죽음은 진리를 깨달은 죽음이다. 내가 없음이라고 알 때는 그분이 와서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지금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아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냥 아파르라는 아까 단어 있잖아. 아파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페이는, 이건 뭐는 아파르는 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 그건 복음을 말하는 자는 누구만 복음을 말해요? 아들만 말할 수 있걸라요. 그러니까 여기 레시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분의 머리가 된 자. 나는 없고 나는 먼지고 나는 먼지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흙인 나에게 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실의 옷을 입고 왔다는 자체는 뭐예요? 먼지로 왔다. 그래요. 먼지로. 인성은 먼지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육신은 아파르 먼지로 돌아가도록 하라인 게 먼지로 돌아가야지만이 내가 주인이잖아. 그걸 확실히 알려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남자 신랑이잖아요. 계속 반복 이야기지만 남자를 누가 기다려요? 여자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잖아요. 그죠? 씨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하면서 뭔지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이해를 못 해요. 아, 그래, 나 여자야. 신부야. 신부인데 나 신랑 기다려. 이렇게 그것을 말을 한다는 자체는, 알고 있다는 자체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주면 어떻게, 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신부 소리만 해요. 신부 소리만. 왜 신부냐 이거야. 그게 신부인 뜻이 뭐냐 이거야. 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뭐 안 맞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껏 너무나도 그냥 익숙한 단어에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은 밭에다가 어떻게 씨 뿌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여자의 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도 씨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다가 씨를 일방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촛불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촛불을 켜놓고 어떻게 진짜 빛이라고 이제껏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촛불 켜놓고는 어떻게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나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비나이다가 이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장독대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 어디 교회에서 또 계속 또 교회에서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다 뭐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면은 이제 비나이다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비나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껏 잘못 빌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먼지에서 출발을 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는 것은 나의 먼지에다가 그 생명을 공급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쫓겨나요? 아담인, 나의 진짜 먼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담. 그 아담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